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은혜로 구원을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개의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비죠, 자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를 왜 하늘에 앉혀주셨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자비에 대하여 우리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사용된 자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긍휼이 기반이 되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그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용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개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이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그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KJV 기준으로 한 1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냥 사전적 의미로는 도덕적 선함, 인자, 친절, 우리말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kind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6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긍휼함을 기반으로 하는 자비와는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 사용된 크레이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긍휼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혼돈스럽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방금 읽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인 mercy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에 자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오히려 kind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골로새서 3장 12절을 우리가 번역한다면 바로 자비와 친절, 이렇게 자비와 온화함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크레이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긍휼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례를 보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바로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여전히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로마서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그와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인자시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7절의 자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런데 그 책망하는 자가 오히려 책망하는 그 죄를 갖다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지금 나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당연히 너희가 책망하는 것과 같이 책망을 받지 않겠느냐, 벌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벌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훼손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에게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책망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 짓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가 잘못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말라고 했죠. 바로 내가 비록 책망받을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삶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는데 바로 그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바로 이 자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인자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징벌을 받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 특성을 바로 오늘 이 크레이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크레이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로마서 11장 22절에서는 kind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준엄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stern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준엄하시다고 하는 것은 법을 아주 정확하게 즉시로 그때 집행하신다는 의미의 바로 준엄이죠.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신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다른 속성은 뭐예요? 그렇지만 또 인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말씀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유추해 보면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로 가득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즉시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법을 적용할 때 조금 융통성 있게 조금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화하시고 인자하신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단어가 방금 나눈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인자나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선, 또 영어 성경에서는 goo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상적인 도덕적인 선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반적인 선 중에서도 특별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이 선하시다는 것임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선한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선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23절에 이어서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장에서 한글 성경에 자비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이 크레이스타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비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옵니까? 양선, 바로 goodness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goodness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하다, 선의, 좋은 일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비록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이 단어가 이 사랑과는 조금 또 뉘앙스가 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디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나타날 때에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자비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문장에서는 다른 단어가 또 사랑으로 이 아가페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단어는 또 사랑과도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랑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선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단어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 동일한 단어를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인자로, 때로는 선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그 온화한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잘 대해주려고 하는 마음, 바로 그런 선의가 바로 오늘 말하는 자비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을 우리는 일상생활 대화 가운데서도 자주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인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429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매일 날마다 분명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찬송가 429장 영어 후렴구에 보면은 Count your many blessings, name them one by one.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가 받은 것을 일일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것을 name them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열거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또 그 각각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은혜는 조금 제한을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일주일에 축복을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인데 날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랑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슬림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고 계실까요? 우리는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표적인 4가지 은혜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은혜 중에 단연 어떠한 것은 바로 우리 각자 개인에 대한 구원의 은혜이죠. 오늘 읽어보았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 각자를 은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확장해 나가는데 복음과 선교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인데 창세기에 보면 이 50장 중에 가장 긴 장이 있습니다. 무려 67절에 해당하는 장인데 바로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가는지 그 진리와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창세기 24장 67절을 거쳐서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맞아들이는지에 관한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아내요 남편이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를 이 67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지만 이 4명의 족장 중에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명이었고 야곱은 4명이나 되었고 요셉은 심지어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결혼이죠. 그러나 이 이삭의 결혼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중에서 기도 가운데 가서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고 또 참 감동적인 장면은 그 이삭이 리브가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삭이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멀리서 말을 타고 오고 있는 리브가를 보고 리브가가 거기서 내려서 이삭과 만나게 돼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그 가정을 이루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갔고 야곱도 갔고 요셉도 애굽으로 가고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갔지만 이 부부만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유일하게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부부의 가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바로 방편이 뭐냐 하면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물질은 우리가 얼마든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반대로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지혜로운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와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헛되지 않은 일이 바로 뭔가 하면 전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은 남편과 마찬가지겠죠. 부부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더불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얻는 어떤 물질의 리워드 보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지만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얻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몫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도서 9장 9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두 번째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은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식을 주신 은혜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에서와 만나서 에서가 야곱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희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렇게 창세기 33장 5절에서 야곱은 자기가 얻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3절에서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이렇게 우리의 소유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식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즉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우리 태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다.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시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자식들을 주셨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복음 전거의 노력보다도 반드시 우리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인인 부모들에게 바로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든지 일어나든지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너희 자녀를 말씀으로 강론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몇 주 전에 했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에 대한 그 강의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 외에도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등 다양하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은 바로 우리 각자 개인에 대한 구원과 배우자에 대한 은혜와 자녀에 대한 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피지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고 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잘 전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생활의 정진과 그리고 복음 전거에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이러한 죄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다시는 예전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친히 직접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죄를 지을 수 없는 바로 이유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첫 번째 이유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세 번째 오늘 키워드인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죠. 바로 복음 전거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성령에 의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희가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신앙 상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100%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주하는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복음을 전거해야만 됩니다. 18절에서 이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살아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도 벌하지 않으시고 인내로 참으시면서 결국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배우자와 자녀의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